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의아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세례일까? 오늘은 세례식이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왜 세례식이 없는 걸까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오늘 세례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례라고 정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찬에 들어갈 때 항상 우리의 세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온전한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점검해 보시고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어느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푸른 포기조차 쉽게 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남루한 차림으로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듬어지지 않는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 등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초췌해 보였던 그의 형색과는 다르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광야의 땅에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홀로 서 있는 광야의 땅, 정말 아무도 없는, 또 들을 리가 없는 이 땅에서 그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의 땅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은 요한 앞에서 울며 애걸합니다.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이끌어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요단강의 강물처럼 이들의 죄악을 씻어내고 다가올 천국의 시민으로 이들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주었던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례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정결함을 주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해갈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여러 모양으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살인이나 강도, 사기 등 누구나 얘기를 하면 알 법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처럼 사회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탐욕, 시기, 분노, 두려움, 외로움 등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과거 선민이라 불리워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번제나 화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불태우며 또 깨끗해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 또한 이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죄악 때문에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어느 광야의 목소리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처음에는 이 목소리를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이 과거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선포된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이들을 선지자 세례 요한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광야의 땅으로 나온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가올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때의 상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들은 말씀처럼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세례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세례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받는 세례입니다. 더럽지 않은 사람에게는 목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성찬의 자리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옛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기억하시고 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의 세례, 새로운 생명의 성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을 때 참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처럼 진노를 피하기 위해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을 때 다른 마음을 품고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 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백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다가올 심판을 피할 것에 급급하기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심판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물비린내 나는 요단 강가에서 천박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고결한 모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성전에서조차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회개보다는 심판을 피할 세례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의 마음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들의 마음에는 오직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은 채 오직 지옥의 형벌만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악한 길을 떠나 정결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지만
과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세례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천국에 갈 것만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또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심판과 진노를 피하기에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주님께 기쁨 되는 삶,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세례란 단순히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본문 2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온전케 되라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하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으로 준비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시민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사람들만 받는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정결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를 통해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세례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에 참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단순히 정결함을 얻기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피용 세례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답게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인류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주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결함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시는 영락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결의 자리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결을 뛰어넘어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